자,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서 18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상서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서 18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먼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다윗의 삶에 큰 위기가 닥치는데요. 다윗의 삶의 위기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승리를 얻고 인기를 얻었을 때, 그때가 바로 다윗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가 위기가 아니고요, 부유할 때가 위기입니다. 실패했을 때가 위기가 아니고 성공했을 때가 우리에게 위기가 됩니다. 병들었을 때는 오히려 위기가 아닙니다. 건강할 때 위기가 찾아오죠. 병들었을 때는요, 남에게 부축받아서라도 교회 잘 나옵니다. 병들었을 때. 근데 그거 다 고침받고 나서는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바빠요.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데, 자,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물리쳤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는데 이때부터 다윗 인생의 고생길이 시작이 됩니다. 고생문이 활짝 열리지. 늘 비교가 문제가 돼요. 비교. 여기에서 백성들이 사울 왕을 환영을 할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만약 이 표현을 다윗도 영웅이고 사울도 영웅이다 라든지, 사울이 계급상으로 더 위잖아요. 왕이잖아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사울 왕의 부하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영을 할 때 두 사람을 같이 동급으로 높였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 왕이 덕이 있어서 저런 다윗과 같은 장수를 얻었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을 수치상으로 한 10배 정도 높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일단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긴 하지만 사울의 그 마음에는 질투가 생기는 거죠. 늘 비교가 문제가 돼요. 비교. 우리는 비교하려 하지 말고요, 그 다름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다. 자,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길이 정말 가시밭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이요,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고, 사울도 싸움 그래도 좀 제법 하거든요. 체격도 크고.
그 다윗이 자기 옆에 있을 때 단창을 2번이나 던져요. 그냥 던진 거 아니에요.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던진 것도 아니고 사울도 그래도 전쟁을 해본 사람인데 그냥 던진 게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 피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면 다윗이 이미 그런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한 죄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아내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아요. 여보, 우리 뒷밭에 감자를 좀 심고 싶은데 당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가 좋은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요. 그랬더니 이제 이 남편이 답장을 보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나가는 편지는 다 일일이 검열을 받거든요. 무슨 말을 쓰는지. 남편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 우리 그 텃밭은 절대로 파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속에 그 텃밭에 몰래 총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텃밭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또 편지를 받았어요. 아내의 편지를 받았는데 아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어제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 텃밭을 샅샅이 다 파헤쳐 놓고 갔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또 이 남편이 답장을 합니다. 이제 됐어. 지금이 바로 감자를 심을 때요. 이제 감자를 심으시오. 아주 지혜로운 한 죄수의 이야기죠. 이것처럼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럼 다윗의 지혜는 무엇인가? 다윗의 지혜는 첫째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겸손이에요. 다윗의 겸손. 다윗은 이제 하루아침에 목동에서 군대의 장관이 됩니다.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오르면 사람이 교만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사람이란 존재가 정말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겸손하게 행합니다. 좀 자기가 지위가 올라갔다는 것을 뻐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막대하지도 않고 또 지금 이때 다윗의 나이가 불과 20살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푸릇푸릇한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모습은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시작을 했고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지위가 높아졌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건강할 때, 이때가 사람이 죄를 저지르기 가장 쉬울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죄 지을 기운도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상황이 좋을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래가 이제 바닷속에 있다가 가끔 한 번씩 나와서 그 숨을 쉬죠. 그때 고래가 이렇게 그 숨구멍으로 물을 내뿜는 그 광경이 정말 장관이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죠. 근데요, 그때가 고래한테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오는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질 때인데
제일 위험한 때. 왜냐하면 어부들이 고래를 잡으려고 그 시간만 노리고 있거든요. 작사를 딱 들고 고래가 언제 올라오나 그것만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가 그 장관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노리고 이제 작사를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 보면 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딱 노리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피해가는 법을 알았어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껄끄럽기만 합니다. 자기 힘으로 표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피해버리고, 자, 가만 놔두면 나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으니까 내 왕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요, 자기의 딸이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을 그 사위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사실 첫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울 왕이 했던 약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저 장군을 물리치면은 내가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위를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사위를 삼는 게 아니고 조건을 하나 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거두어와라. 그러면 내가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죽이려 하니까 잘 안 되고 다윗이 그걸 다 알고 피하니까 차라리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들자. 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블레셋 사람들 양피 100개를 배우라는 것은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시켜요. 근데 다윗이 양피 100개를 배우라는데 200개를 배우죠. 200개를 배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큰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근데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둘째 딸과 그 다윗을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 정말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평생에 걸친 그 우정을 나누었지요. 또 그 요나단의 후손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잘 살펴주죠. 또 어찌됐든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였지만 또 자기에게는 장인이 돼요. 장인과 사위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무슨 드라마의 설정 같기도 한데 다윗이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인내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 하고 또 자기가 얼마든지 그 사울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계속 당하기만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참 불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혼자 있을 때 두렵고 막 그렇겠죠. 근데 한 번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대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아무리 밉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내 모든 사정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30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38살에 온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그리고 70세까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인물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 왕의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혜로웠던 이유. 첫 번째, 겸손했다. 두 번째,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 이것이 다윗의 그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죠. 오늘 우리의 모습, 나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조급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또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